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 사사기 13장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부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머물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니 그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도 않으시며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으며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마노아 부부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간단하게 마노아 부부, 간단하게 마노아 부부, 이것이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그 온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만한 이런 사람이 없는 그 상태입니다. 이 집단적으로 어떤 죄악에 빠진다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분위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그게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지도 모르는 것, 이게 집단적인 죄악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그분을 단 지파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그 부부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들이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나야 할 그 마노아 부부, 그 가정은 어떠해야 할 것을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서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적으로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어느 한 가정이 구별된 생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벌써 한 석 주 전쯤 된 것 같은데 이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 그는 평범한 유대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도 그 바벨론의 문화 또는 페르시아의 그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해야 할 그 속에서도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술을 먹지도 않았거니와 도덕적으로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영적으로도 그는 술 취하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술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가 술을 먹으면은요, 그 복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원래 이 간이 술의 그 독을 해독을 한다고 하지요. 근데 이 간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술의 그 독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경세포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신경세포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어떤 상황이 될까? 이거 뭐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태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술 먹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 많이 있지만요, 논문의 어떤 것들을 빌리지 아니하고라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면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 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잘못된 어떤 그런 가정 분위기에 한번 그 아이들이 휩싸이게 되면은요, 그 무서움, 공포, 특별히 부모로부터 느껴지는 그 공포, 이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어렸을 때의 어떤 그 잘못된 공포 분위기에 빠지게 되면 평생 그것이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강박감, 부정적인 심리 상태 벗어나지 못하고 역시 그 사람도 그 똑같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의 부작용,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진리, 믿음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아, 내가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아, 이것을 신앙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술은 문제가 많구나. 이걸 깨달으면 조금씩 그것을 개선할 수 있지만 그런 진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나중에 가면 커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또 역시 똑같이 술과 담배에 손을 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술을 먹든지 그러면 이것은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 문제,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 바로 이 술 때문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로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치로 본다고 하면 95% 이상 모든 가정의 어떤 그 문제는요, 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구별되고 거룩한 가정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건 먹지 않고 그 외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마노아 부부, 이 부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점지하셔서 너희들은 앞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구별된 생활을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그런 그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별된 생활을 하는 가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은 이상한 그 쪽으로 막 괴팍하게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만큼은 구별된 교회, 구별된 가정으로 산다고 하면 죄악된 세상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성장하는 어린 자녀들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육체적으로나 또 이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그런 삼손 같은 인물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좀 먼저 알고 넘어갈 것은 이 여호와의 천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때에 따라서는 여호와의 천사, 혹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그 표현된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곧 신약시대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표현하는 이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만화는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화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비슷한 것 같아도요, 개념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거기 6절에도 그 하나님의 여기 6절 보면 그 여자가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8절 가운데 보면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만화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 누굴 가리킬까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그 사람, 이런 정도로 말한 것입니다. 신약시로 말한다고 하면 목사나 전도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이런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화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어린 소자 혹은 나그네의 모습, 이런 경우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의 사자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본문을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세 대지로 이 만화 부부의 신앙이 어떠한가, 또 두 번째로는 만화 부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세 번째로는 만화 부부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화 부부의 신앙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는 속에서 이 만화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을 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 소지예요. 첫 번째 소지.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부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예, 이 마노아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를 어떤 한 선지자 정도나 자기에게 귀중한 예언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머물러 주기를 청하면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새끼 염소를 잘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잘 영접해 드렸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발을 씻고 여기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음식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고운 밀가루로 떡을 또 만들었고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잘 요리해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나그네 그분을 영접하시다가 아주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게 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마노아의 신앙,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찾아오신 어떤 사람으로 알고 그를 잘 대접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그 대접을 받지 않으시면서 그 대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머물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 여호와의 사자 잘 대접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나에게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올바른 정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무슨 사람에게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지, 무슨 세상에 오셔서 음식이나 잡수시려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에 해당되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잘 섬기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노아, 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찾아오신 어떤 그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존경했습니다. 존경했다. 본문 17, 18 읽어보세요. 17절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였다. 예, 지금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음식을 대접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름이라도 제가 알아야 다음에 당신께서 저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지파의 어느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당신을 내가 존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 마노아는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를 존경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내 이름은 기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묘, 이 기묘라는 말의 뜻은 놀라움, 비밀, 또 알 수 없음 이런 뜻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별명을 이사야서에 말씀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어보세요.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 우리 다른 성경에는 여기 위대한 상담자라 그랬죠. 위대한 상담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묘자, 예, 놀라운 상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묘, 이사야에 나와 있는 기묘자,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하나의 별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그 신기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 신기하신 분이고 온전히 다 알 수 없는 비밀에 쌓여져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분량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마노아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존경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마땅히 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지금 이 마노아 예수님이신지 여호와의 사자이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제가 당신을 존경해야 되겠는데 이름이라도 알아야 존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믿음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대접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본문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예,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여기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께서 대접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간단하게 기묘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물로 준비한 새끼 염소 곡식 제물 그 반석 위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더니 갑자기 불꽃이 올라오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불꽃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지금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그 제물이 드려지게 하시고 또 하늘 성소에서 받으셨다는 표식으로 우리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불꽃에 휩싸여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대지로 이 마노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마노아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대접을 했고 존경을 했고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면 이 마노아는 평상시에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평상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앞에서 뭐 예물을 드리고 순종을 하고 잘하겠다, 누구나 다 그런 정도의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대해서 대접을 하고 진짜로 존경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사자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고 대접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평상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실제로 그와 같이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평상시의 실력이 결국은 시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10월 17일이 수능 시험이지요. 17일 맞습니까? 17일이 수능 시험인데, 뭐 어떤 그 부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은 뭐 이 중간고사나 뭐 학기말고사나 그럴 수 있지만 이 큰 시험은요, 결국은 평상시의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 우리가 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목사의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해 드릴 때에 여러분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말해주든지 전도사가 말해주든지 구역장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가 말해줄 때에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 실제로 시험 볼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안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냉수 하나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평상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 말씀하셨죠? 그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준다고 하면 저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의 말을 거절하십니다. 이건 뭘 가리킵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중에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믿음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주께서 어린 소자의 모습이든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이 마노아 부부의 깨달음입니다. 마노아 부부의 깨달음. 자, 지금까지 마노아는 그분을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알다가 이 반석 위에 재물과 함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지만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본문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니. 예, 마노아가 그때서야 자기가 대면하게 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떼쓰듯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반석 위에 숨겨주시고 손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빈모습만 보게 되는 내용이 그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반석 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뵈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를 숨겨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생각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 모습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3장의 경우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반석 위에 이렇게 잘
숨긴 바 되었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렇게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오셨는가? 우리 형상대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로, 또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노아도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뵌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도 않으시며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자, 이 마노아의 아내, 참 그 믿음이 좋은 현명한 여인입니다. 아마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번씩이나 여호와의 사자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마노아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내의 말을 통해서 이 마노아는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 결국 이 마노아의 부부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자신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마노아의 부부가 처음부터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의 이름은 기묘자다.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새끼 염소, 곡식 제물, 바위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마노아 부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올바른 진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순종하면 처음에는 잘 몰랐어도 순종하다 보면 조금씩 올바른 진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구원의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대지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평상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의 신앙은 곧 예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의 최종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이 마노아 부부가 받은 은혜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받은 은혜,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으며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예. 자, 이 마노아 부부는 이 본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 구별된 거룩한 이런 가정을 잘 만들어 나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점점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그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5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자,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겠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아무도 이 성령의 지도대로 잘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마침내 이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노아 부부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낳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잘하는 이런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고 또 구별된 이런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마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부모들이, 우리 먼저 믿은 기성세대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잘 존경하고 잘 대접을 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잘 순종해 드리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여호와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배웠죠? 마노아 부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삼손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려면 그만한 믿음의 가정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쉽지가 않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에 이르러야 될 것이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또 존경하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삼손 같은 그런 인물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